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녀를 낳지 않고 자신을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비난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참 이기적이다, 뭐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목사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살다 보니까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인생에는 고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이유보다도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낫지 않는 편을 택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다른 사람 국민연금 내주기 위해서, 내 아이가 나라 인구를 떠받치기 위해서 고생해야 하는 건 좀 아니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러한 고민을 한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베나타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너무나도 강력한 책 이름으로 책을 썼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시대적인 상황을 잘 반영한 거죠.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낫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희 목사님의 책 일상에서 만난 언약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오셨네 있죠?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김도현 CCM 가수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씨는 나이가 50세가 넘었는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에 아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십니다. 김도현 씨는 자기 생일에 부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인 나도 다 늙은 인생인데 남은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아닐까? 우리 인생의 질문 앞에 김도현 CCM 가수의 고백은 새로운 시사점을 던집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갓 태어나 눈을 제대로 못 뜨던 나를 매일 들여다보며 이게 언제 크지?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내가 이제 나이 50을 넘었습니다. 요즘은 엄마를 만나면 뺨에 얼굴을 대고 입을 맞추고 꼭 안아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엄마는 그냥 아이와 같습니다. 내 생일이었던 오늘은 여느 때처럼 엄마를 목욕시켜드리고 로션을 바르고 머리에 에센스를 바르다가 엄마 나 오늘 생일이야. 이쁘게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엄마는 빤히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 저편에 두고 오신 지 꽤 오래지만 아직도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생일의 주인공이 나였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서야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 자식은 늘 언제나 늦습니다.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50세가 넘은 글쓴이가 누군가와 새롭게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났고 자신의 인생과 그의 고난을 바라보며 상대를 다시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다시 만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모님입니다.
언제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움으로 이끌어 갑니다. 50이 넘은 이 사람은 치매로 고통을 겪는 자신의 부모를 보면서 여전히 자신도 새로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참 놀랍죠? 이 고통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갇혀버릴 수 있는데 여전히 자신도 부모를 보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지나가면 언제나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삶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런 속속이나 성품이 없어요. 그냥 고난 앞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퍼질 수밖에 없는데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오히려 그것은 뚜렷한 반역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채 다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타락과 반역의 시작이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역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한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유혹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스스로 전능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창조주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인간들이 사려고 하는 바벨탑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우린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백석대 최영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특징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몰라. 이 동방 종교에서 이것을 신화된다고 하는데 그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이고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가 오는 것.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없는데 영적이고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 예,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방식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3번째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 8덕목이 나와요. 이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 예,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예,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1장 5절에 보면 먼저 신성한 성품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5절에 힘써를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열성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최선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덕목을, 이 뒤에 나오는 팔덕목을 대충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바라보면 신성한 성품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팔덕목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레고 있죠, 레고. 네모났고 뭐 이런 블록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조각들이 하나하나 잘 이렇게 붙여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아름다운 구조물이 되는 거죠.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이 팔덕목이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덕목부터 8번째 덕목까지 이게 연결돼서 블록처럼 하나하나 조각이 맞아갈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 신성한 성품의 목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중반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신적인 성품은 어디서 출발해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믿음 이후에 열거되는 다른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예,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덕목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심 요소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뒤에 것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것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생명과, 예, 경건에 이르는데 필요한 신성한 성품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에요. 신성한 성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반석입니다. 또 신적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창고와 같은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죠. 엄청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을 때 한 번 믿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두고 죽을 때까지 가면서 그 예수님의 신비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비, 성령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믿음을 통해서만 풀어져요. 정말 신비한 그 복음의 영광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신적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창고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창고에서 그 신적 능력을 꺼내다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성품의 성장을 위한 영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정말 복음이 뭐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지? 이걸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 복음이 전부이세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정말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나의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물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의 자양분이 신성한 성품의 자양분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거를 놓치면 여러분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팔떡목에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덕입니다. 덕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odness, 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데 덕이란 사랑에 의해서 촉발되고 격려받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선한 행실, 이걸 말해요. 사랑에 의해서 촉발되고 격려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촉발되고 격려받아서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선한 행실, 그게 덕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행실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덕을 베풀지 않으면 믿음의 방향성이 상실하고 마는 거죠. 그것은 왜곡되고 잘못된 종교적 확신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요. 막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는 믿음이 있대. 그런데 이기적이야. 삶에서. 자기밖에 몰라. 그럼 그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가요?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덕이 없는 거죠. 덕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는 거죠? 선한 행실과 연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행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선한 행실이 내 영혼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덕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후반절에 덕의 지식을, 이게 참 중요한데요. 덕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촉발되고 격려받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실하고 덕이 있어도 지식이 부족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브레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그노시스인데 이것은 인간의 감성과 이성과 통찰력에 의해서 습득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죠? 지성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성도 이 거듭난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지성과 결합돼서 주시는 통찰력이 있어요.
또 감성과 결합돼서 나타나는 이 말씀에 대한 아주 논리적인 정돈과 정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노시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염두하고 이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적 지식을 의미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그분을 논리와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통찰력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짓는데 기초를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기둥과 벽은 어떻게 세우며 지붕은 어떻게 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과 덕이 있어도 결코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돼요.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도 지식이 부족하면 이와 같은 거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요. 베드로서 1장 6절 전반절에 지식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식의 절제를. 자, 지식에서 반드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셀프 컨트롤,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언제나 덕의 최고의 목적인, 팔덕의 최고의 목적인 사랑에 의해서 통제돼야 돼요. 지식이 뭐예요? 사랑에 의해서 통제돼야 된다는 거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역사할 때 지식은 덕을 위해서, 선한 행실, 덕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파괴적인 지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분별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파괴적인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잘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쉽게 가십거리로 만들고 비방하고 험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형제 자매들을 가십거리로 만듭니다. 비방하고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도 영적 분별력이라는 미명하에,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고요, 사역자들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리더들이 그럴 수 있고요,
동산지기들 그럴 수 있고요.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미명하에 가십거리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비방이나 판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그 마음의 기반을 깔지 못했어. 그래서 재밌으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그게 뭐라고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판단과 비방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사랑 없이 행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정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면, 절제가 없다면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는 거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큰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어떻게 움직여요? 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작은 키로. 그죠? 키로 그 사공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 아주 작은 것인데 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영남 지방이 산불로 인해서 국가 재난 사태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아주 작은 불로 인해서 산 전체가 다 타버리잖아요. 이거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깨어지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 때문이에요. 혀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근거 없는 말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실어 나르는 거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이 사람의 얘기가 그래 너 힘들겠다 해줘야 되지만 100% 이 사람한테 딱 맞춰서 그래 그 네 남편은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같이 막 씹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근거가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빠지는 거죠. 나중에 또 남편을 막 이게 만나서 딱 들어보니까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 남편의 얘기가 더 강력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고 식별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양쪽의 얘기를 또 들어보지 않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속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부부 상담의 원리예요. 공감적으로 경청해 주지만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걸 다 부부 한 사람씩 들은 다음에 둘이 합쳐서 얘기하면서 대화를 풀어가야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죠? 거기서 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이야기만 듣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소그룹 안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모임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교회 하나됨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꾸 가시거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리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태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못 돼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절제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또 그 다음 게 또 더 중요해. 베드로후서 1장 6절 중반절에 절제에 뭐 해야 되죠? 인내를 더해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어떤 중압감, 곧 짓누르는 무게의 압박 아래에 머물러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마음에 돌 같은 게 하나 확 이렇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무거워. 근데 그것을 견디는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절제를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절제를 한두 번 하고 말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럼 할 만도 하잖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 절제해야 되잖아요. 신성한 성품에서 절제는 마치 흙덩어리가 화덕을 거치지 않으면 도자기가 될 수 없듯이 인내라는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경건이라는 작품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꼭 리더가 되려고 하십시오. 근데 리더의 삶의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요? 절제력, 맨 처음에 뭐였죠? 믿음, 덕, 거기에도 나타나요. 지식에도 나타나요. 절제에도 나타나요. 그런데 리더의 삶의 완성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을 잘 배워야 그 다음 성품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인내에 뭐가 오는 게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꼭 리더 하세요. 그러면서 나랑 다른 사람,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인내예요. 하기 싫은데 내 제대 본성은 하기 싫은데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세요. 그게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를 계속하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경건을. 베드로후서 1장 6절 전반절에 인내는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생명이 주어지면 이 경건의 삶을 통해 성화의 여정을 가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경건은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갖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인내하지 않고는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인내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맨날 집안에서 막 인간적 결기 다 막 불 붙는 용가리처럼 막 다 뿜어댔어요. 그런데 정말 한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신성한 성품의 특징, 우리 안에 없는 신선한 성품의 특징이 나타나야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여정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특징이 인내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경건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경건으로 나아갈 때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전반절에 경건에 뭘 더해야 돼요? 형제 우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경건을 향한 막 연습을 끊임없이 했어요. 오랜 인내를 거쳐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이 자신보다 경건하지 못한 형제나 이웃을 경멸하고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아유 저런 쯧쯧쯧 하면서 이렇게 맨날 한심하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건은 반드시 믿음이 연약해서 경건하지 못한 형제라도 그의 약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형제를 품는 것, 그게 뭘까요? 그런 사람을 품는 게 바로 형제우애예요. 그 연약함을 보고 너는 그래서 안 돼, 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는 거, 그게 형제우애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다소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우애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을 향해 다소 수평적인 관계 안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이 경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참된 경건은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확대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참 놀랍죠? 이 내용들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최고의 완성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7절 후반절에 형제 우애에 뭘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반드시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간의 연대와 우애의 절정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단순히 상대방을 특별하게 여기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너무 사람을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려고 하는 자기 본성에 갖고 있는 그런 속성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해요.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식의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사랑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의 많으신 긍휼과 같은 신적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형제 간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적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고집불통이어서 소통 안 되면 아직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좀 낮출 수 있고 자기랑 다르지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내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 속 좁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랬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랑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그 영혼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그죠?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막 분노하고 판단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한계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어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삶에 용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을 휘집어 놓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그거 생각하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 용서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들을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자신을 교회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신랑 대신 그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동떨어져서 사이클을 흘러가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공동체와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 연합해서 갈 때 기억해야 할 게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며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뭘 어때요? 나의 사랑이면서 나의 고민이죠. 여러분 교회 때문에 꿍꿍 알아본 적 많으세요? 저는 수없이 많아요.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가지고 교회는 정말 나의 사랑이면서 나의 고민이라고 말하는 필립 한 씨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죠. 왜요?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딱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주님이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과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트라우마에 갇혀서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을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나의 사랑이면서 나의 고민이 되어서 아사 교회성,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5월에 정교회 수련회 끝난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해 보시면서 투표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냥 인기 투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투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조사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받는데 한 번에 된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한 2번, 3번은 재수해요.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내가 장로 당선이 안 됐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이 교회를 떠나야 돼. 실족해서 떠나는 거. 그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아직은 내가 장로 직분을 받기에는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섬김과 낮아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사 교회생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이렇게 재직되신 분들은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여러분의 모토가 돼야 돼요. 아사교회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그래서 마음이 막 냉랭해지는 거죠. 나도 이렇게 뜨겁게 막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막 마음이 다치고 막 그 사람 했던 말 생각하면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에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이 마음속에 임박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막 씹으면서 막 미워 막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죠. 신성한 성품에 미움에 임박히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상처 부여잡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형제 우애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 1번이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부부관계의 연합입니다. 저는 이 전교인 수련회 때 이 부부관계의 연합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면 미움에 인이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움 속에 갇혀 있으면 뭡니까?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게 아니야.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 전체가 연합이 돼서 한 목적성과 한 방향을 봐야죠. 주님을 추구하는 그 한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한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다 달라. 서로 달라. 이 방향이 달라서 한 방향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막 잠언을 다 외우게 시키고 그 다음에 막 창세기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로 다 보고 막 신학을 막 그렇게 해도 부부가 정말 사랑으로 미움에 임박이지 않고 사랑으로 연합된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은 모순이 있다. 그리고 이중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우리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고 있어요. 요번에도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이상하게 밥이 이렇게 내적 수련회 뭐 할 때 밥이 모자라.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엄청 먹는 거예요. 옛날에 벌써 어른보다 1.5배 먹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막 있게 돼 그런 거 알게 됐어요. 이상하게 할 때마다 모자라. 이럴 수가 있나? 애들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 바꿔야 돼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가정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가페의 사랑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부부가 연합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한 30년 걸려도 잘 안 돼요. 정말 이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씨름의 여정으로 나가야 돼요.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안 될 거야. 예측도 하지 마시고 정말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성한 성품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너무 수준이 높아. 막 이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 에이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실수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사고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은 우리가 유한한 재능을 지녔고 그 재능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실수, 용납이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장형 사고방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타고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배우고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삶을 살면서 도전을 추구하고 어려움 앞에서 열정을 느끼며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감을 받는 거죠. 시기질도 하지 마세요.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분투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에게 고정된 것, 영구히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3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자리에 머물고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을 뿐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의 성품은 그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재능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야, 이건 소망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 여러분 딱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혼의 영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사순절에 그래서 가는 거죠. 사순절에 타락한 혼의 영역들이 변화되면
왜곡된 마귀의 메시지, 나를 학대하는 거짓된 메시지를 깨트리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의 가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장형 사고방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 되지만 씨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서히 그렇게 갈 때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오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을 보세요. 이런 것 팔덕목이죠.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이 팔덕목의 삶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 묵상 스쿨이 끝났는데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 많은 양을 언제 하냐, 막 짜증나고 하기 싫고 막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 즐겁구나라는 걸 알게 됐대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더 깊이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팔덕목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오는 풍성한 유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그냥 삶이 되어져요. 제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썼어요. 내가 그냥 불안하게 삶을 막 땅파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내가 막 오리지널, 오리도 막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있죠? 그냥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서 1장 9절에 나오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맹인은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영적 맹인의 상태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은 옛 죄가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무능력,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팔덕목,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유익 두 번째는 정말 그렇게
팔덕목을 지키며 팔덕목 속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반드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것은 이 발을 헛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팔떡목과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코 실족해서 정말 후회스럽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유익을 넘어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11절의 말씀처럼 된다는 거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땅에 신성한 성품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이 부흥을 통해서 꼭 이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연합하고 또 이 사업의 기름 부으심,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 관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영광의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 새벽기도 10일 지났습니다. 30일이 남았는데 어제 말씀 통독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그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그 아기까지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된지 몰라요. 그죠?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이 수련회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정말 제 눈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저의 강렬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